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이 우리 여기 시네플렉스에서 베테랑 헤어, 베테랑 투 세컨 헤어라고 정보를 주시더라고요. 아직 못 봤지만은 첫 번째 베테랑 보고서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형사인지 형사 아내가 얘기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하는 그런 멘트가 아주 많이 화제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 들으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지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습니까? 돈은 없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편 104편 100편 4절 말씀 보시면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이게 성전에 들어오실 때는 감사함으로 들어와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전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쌓아두시는 은혜를 가지고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처리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한편 데살로니가서 말씀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rejoice always.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 continually.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이거 모든 상황 속에서 give thanks, 이거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거 외에도 많이 나오고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overflowing with thankfulness, 감사함을 이게 넘치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은혜 받는 겁니다. 그게 왜 은혜가 될까요? 어려움 중에 있어요. 뭐 고통 가운데 있고 사업적으로도 어려워요.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백을 보면은 정말 귀한 거죠. 감사함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감사함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요. 병상에 누워 계신 분이 뭐가 좋아서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물론 더 크게 다칠 수 있는데 이 정도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굉장한 고백이잖아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배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감사는 선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고 감사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의외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감사를 선택합니다. 그러고 보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환경에서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선택할 수 있고 감사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감사는 선택이다. 감사는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은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너가 감사할 자로 창조되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감사할 자로 창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free will. 그래서 내가 감사하지 않을 것을 내가 선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면 감사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를 순간순간 매일매일 감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를 선택하면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감사를 선택하지 않으면
승리가 아니라 패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감사가 나를 지배하도록 나 자신을 훈련시키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감사라고 하는 것이 환경에서만, 좋은 감사할 거리에서만 온다고 한다면요, 훈련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선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자동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적인 감사는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도록 지음받았는데 내가 감사하지 못해요. 그럼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억울한 겁니다. 자,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만남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죠. 그 외에 우리 가족을 만난다든지 친지를 만난다든지 이웃을 만난다든지 만남을 가지고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빼놓고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저기 글자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파란 거엔 T 문화권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C 문화권이 있습니다. T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T는 뭐냐면 thanks예요. 감사의 문화권 속에서 삽니다. 하나는 C예요. C는 complain. 그러니까 불평 속에서,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은 감사의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아내는 불평의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늘 같이 사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 받잖아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감사 문화권에 있는 남편이 이길까요? 불평 속에 있는 아내가 이길까요? 누가 이겨요? 모르시겠어요? 알려드릴까요? 더 센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더 센 사람이 이겨요. 지금 섞여 있잖아요. T, C 문화권 섞여 있는데 누가 이게 따로따로 살면은 그냥 그 속에서 감사하고 또 그 속에서 서로 뭐 불평하면서 살아가겠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기냐면은 더 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목사님은 C예요, T예요? C 문화 속에 있어요, T 문화 속에 있어요? T? 가증한 것 같으니라고. 이건 정확한 거는요, 아내한테 물어봐야 돼요. 사모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어느 문화권 속에 살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만약에 T가 남편이 감사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아내가 불평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더 센 사람이 이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은, 더 센 사람이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남편이 이 불평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내가 감사로 넘어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영향력을 주고 받는 거죠. 여러분,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가 안타깝게도 둘 다 C 문화권에 있어요. 둘 다 아내도 C예요, 남편도 C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서 자라나는 자녀는요, 절대로 이 T가 되는 가능성이 거의 제로입니다. 힘들어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되는 거죠. 10년, 20년, 30년 엄마도 C예요, 아빠도 C예요. 그런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컴플레인이라고 하는 것이,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몸에 배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오늘 본문의 말씀 첫 구절, 그 안에서 행하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너가 예수를 믿었으면 감사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빛이세요. 어둠을 물리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년, 30년 동안 아무리 C 문화권, 컴플레인 문화권 속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으니까 감사하는 자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못 누리면요, 20년, 30년 배어 있는 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불평의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너무나도 억울한 거잖아요.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불평 속에 살아가요. 우리는 감사라고 하는 나무, 주님이라고 하는 나무에 우린 접붙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교회 내에 공동체, 부서라든지 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섬기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말씀을 드립니다.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봉사를 하시든지 여러분, 절대로 불평하면서 일하지 마십시오. 불평하면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있는 자리에서 만약에 이렇게 불평을 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바로 그냥 그만두세요라고 하는 말이 여기까지 막 나옵니다. 근데 절대로 저는 그 말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그만둘까 봐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목적은 뭐냐면 그만두는 게 아니라 불평하지 않으면서 일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만두면 안 되잖아요. 기회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그 공동체를 문화, 불평의 문화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선택이에요.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길가예요. 그러니까 길가는 딱딱한 마음을 얘기하거든요. 굳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어떻게 되냐면 사단이 즉시 와서 그것을 뺏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평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그것을 낚아채기 때문에 절대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니까는 그 비극적인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추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불평하면서 목회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왜 저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왜 이 고생이야. 여기 또 앞에 있는 사람들 만나서 내가 왜 고생이야. 옆에 있는 사람은 뭐야, 피아노 친다고, 뭐 악기 다룬다고, 기타 친다고, 뭐 폼 잡고 있네. 그러면요, 목회는 은혜 속에 은혜 위에 은혜, 그러니까 은혜 속에서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 속에서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만난 것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부족한 저인데도 너무나도 좋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감사한 일이죠. 한국에서 이제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좋은 분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골라서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오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골라서 좋은 분들만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감사하죠. 저는 정말 여러분을 만나는 것이 정말 행복입니다. 좀 얼굴 표정이 조금 어색하다 할지라도요, 제 마음은 진심이에요. 저는 제 아내 만난 것이 평생 감사입니다. 제 아내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알란 거 모르겠지만은요, 감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평하잖아요. 사람이 취해집니다. 불평하면요, 그 앞에서는 들어줘요.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은요, 너무나도 추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감사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감사의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겁니다. 감사의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가면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잡아먹히는 것이 아니죠. 감사가 영향력이 있어서 오히려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그 감사가 젖어들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영향력이잖아요. 그럼 감사의 영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를 골로새서 말씀 보실까요? 15절 말씀 보시면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너희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면 평강이 나를 지배해요. 그러니까 감사와 평강은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을 수학적인 공식으로 풀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1밀리언 가진 사람에게 3,000불 정도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3,000불, 4,000불 가진 사람이 3,000불 정도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요, 절대로 평강할 수 없어요.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100만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3,000불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나에게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물론 3,000불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겠지만 나에게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100만 불의 힘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평강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그런 풍랑이 나에게 몰려오고 있어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 사람은 평강한 겁니다. 가진 것을 내가 소유한 것으로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스티브 잡스, 죽은 지 얼마 된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이폰도 만들고 또 아이패드도 만들어 주었는데, 그것도 만들었는데
나는 자녀들에게 좋은 대리가 되지 못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분이 마지막에 투병 생활을 하면서 가족들과 같이 지내면서 자서전을 씁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결국 죽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평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 믿는 자는 죽음 앞에서도 평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음보다도 훨씬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훨씬 크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에 죽음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죽음보다도 더 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야만 평강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면 평생 감사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두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이 평강이 누구에게로부터 와요?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일시적이에요. 조건적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은 무조건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를 선택할 수 있어요. 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래서 감사는 영적 전쟁입니다.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영어로 보시겠어요? In everything이에요. 너를 염려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온다 할지라도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To God.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다스리는 거예요. 평안케 해 주시는 겁니다. 염려가 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희한한 명령을 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부정한 여인이에요. 음란한 여인이에요. 옛날에 창녀라고도 얘기하죠. 스테이거리라고도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그 여인을 데리고 와라. 그 여인을 데리고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요, 그런 부정한 여인과 결혼시킬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있겠어요? 왜 결혼시키지 않아요? 내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가문 속에서 정숙하게 자라난 여인과 결혼시키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런 여인과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내 아들보다도 그 사람을 더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면서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너가 엉망진창으로 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반드시 다시 데리고 올 거야. 이 자리에 앉히고야 말 거야. 예배의 자리에 앉히고야 말 거야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알면 감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가는 사랑이에요. 끝까지 나를 기다리시는 사랑,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너희들이 이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만약 이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안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만났으니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감사할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감사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영적 전쟁이에요. 내가 감사할 때와 감사하지 않을 것, 내가 선택의 순간에 내가 감사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평생토록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지고 이 생명 바쳐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적용을 하면은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감사를 선택하지 않고 불평을 선택해도 세상은 이해하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을 믿기에 주님께서 독생자 주님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혹시 내 안에 불평이 아직도 있습니까? 오늘 기도할 때 그것을 떠나보내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감사를 선택합니다. 감사하게 해주세요. 감사가 나를 지배하게 하시고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